사이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맛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가 그동안에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살아 있네요. 예, 성가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맛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어떤 분들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맛을 잃어버리셨어요. 냄새를 못 맡고 맛을 알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후유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쓴 시인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고 알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 제품을 선전하는데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무슨 간장?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샘표 간장. 예,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샘표 간장 공장에서는 그 회사에서는 샘표 간장 맛을 보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오늘 자신이 쓴 이 시편 34편에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호와가 샘표 간장도 아니고 어떻게 맛을 보아 알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 중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선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토부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좋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여기 성경 시편 34편 8절에서는 선하다 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라, 여호와의 토부를 알라, 여호와의 좋으심을 알라. 다윗이 이런 시에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먼저 이런 맛을 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이 맛을 보고 그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도 한번 그거 먹어봐. 그 맛을 한번 봐봐. 이렇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식당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은 갔다 온 다음에 친한 친구를 만나서 야, 그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맛이 정말 끝내주더라. 너무 맛있었다. 나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 너도 한번 가서 먹어봐. 이런 식의 보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이 34편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도대체 다윗은 언제 이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을까요? 또 어떤 식으로 이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1절 위에 보면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 제목이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모든 시는 그 시가 쓰여지게 되는 어떤 정황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런 시를 썼을까? 그 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은 그 시인이 그 당시에 머물렀던 자리, 그 삶의 환경, 그걸 우리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억압받았을 때 우리 민족 시인들이 쓴 그 시, 그것은 일제 억압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고통당하는 민족의 입장에서 그 시를 이해해야 그 시가 잘 파악되겠죠. 오늘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아낙네가 다윗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에게 사울 왕보다도 더 큰 영광을 돌려줄 때 그렇게 찬송할 때 사울 왕이 그런 그 노래를 듣고 굉장히 불쾌해했죠. 자기에게보다 소년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니까 저렇게 영광을 다윗이 받으면 앞으로 저 다윗이 차지할 것이 이 나라의 왕관밖에 더 무엇이 남아 있겠느냐. 다윗이 자기 왕관을 노린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다윗을 박해합니다.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다음에 대통령 될 자가 이렇게 싹이 보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그 자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자기의 적수로 발돋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볼 때는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다윗이라는 이놈이 아무래도 자기 왕관을 빼앗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이라는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해서 10수년 동안 자기의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윗은 국내에서 도망 다니다가 도망 다닐 만한 마땅한 곳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나라 골리앗의 그 조국이죠. 블레셋 나라의 그 가드 왕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에게 가서 피하였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 시편 34편 처음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른 것은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왕을 통칭하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죠.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의 모든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에요. 그 왕마다 왕조마다 이름이 다 또 개인적인 이름이 다 있지요.
그것처럼 블레셋의 왕들의 일반적인 통칭하는 호칭, 우리 같으면 뭐 폐하 이런 식의 왕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라는 것이죠. 아비멜렉. 반면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아기스라는 것은 그 왕의 개인적인 고유 명사, 자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피하였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이제는 적국의 수하에 들어가서 피하려고 일종의 망명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도피 행각으로 하필 찾아간 곳이 어디냐? 골리앗의 고향 땅, 자기가 잡아 죽였던, 물맷돌로 쳐 죽였던 그 골리앗의 본거지인 가드로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몰래 거기 좀 피하려고 했는데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잡아가지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서 이놈이 바로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바로 그놈 아닙니까? 응? 그러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이제 꼼짝없이 잡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다윗이 자기 힘으로 도망쳐서는 적진 한가운데서 도망쳐봤자 어디로 가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내줘야 자기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럴 만한 방법이 뭘까? 순간적으로 미친 채 해야 되겠다. 내가 미친 사람 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미친놈으로 착각해서 그들 스스로 나를 보내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여기 왕궁에서 도저히 살아나갈 길은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머리를 풀헤치고 그다음 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침을 그냥 벽에다가 팍 바르고 그척 손톱으로 벽을 긁고 완전히 이제 미친 사람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고대인들은 이 수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수염에 침을 흘린다? 그건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망발된 짓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침을 질질 흘리고 막 그런 미친 사람 신용을 하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보다가 아니 저 미친놈 아니야? 아니 너희가 이 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런 미친놈을 내 왕궁에까지 끌어들여서 나로 하여금 그거 구경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썩 끌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죽을 목숨이 순식간에 그 사람들이 가드왕 아기스가 쫓아내라 함으로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겨우 목숨을 구걸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쫓겨나서 생명을 다시 부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 쓴 시가 이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너를 점찍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너를 왕으로 세우시느니라.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신분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그 몸뚱아리 하나 어디 숨길 데 없는 그런 막막한 입장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적군 앞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사로잡혀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 되었다가
미치광이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겨우 살아났는데 저 같으면은 너무 비참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짓거리 하면서 내가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미치광이 흉내까지 내야 되는 이런 광대 신세가 되었단 말이냐 하면서 슬퍼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다 했는데 여기에 독특하게 나오는 단어 거듭 두 번씩이나 연거푸 나오는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이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넣은 그 속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다윗의 어떤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가슴 탱크가 가득 차 있는 어떤 그 감격 그런 느낌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것 또한 우리 마음에 감정이 이렇게 끌어오를 때 감정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하는 일이죠. 감정에 메말라 버리면은 다 식어 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냥 찬양이 아니고 그냥 송축이 아니고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고 싶은 마음, 감사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미치광이 광대 노릇을 하다가 겨우 풀려난 다윗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이 가득할 수가 있었을까? 나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다윗의 영적인 믿음의 시각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정말 몸뚱아리 하나 어디 숨길 데 없어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땅 블레셋 가드에까지 도망갔다가 그렇게 도망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픈데 거기서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놈 흉내를 내면서 겨우 풀려났는데 겨우 살아났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한심하고 슬플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살아있다는 거. 이 분명히 죽을 자리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는데 다 알아봤으니까 골리앗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이제 완전히 그 손아귀에 잡혔는데 손아귀 적군의 손아귀에서부터 풀려났다.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 미치광이 연기를 잘해서 풀려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정말 다윗이 다윗인 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정말 미친놈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서 풀려났고 그 신하들이 왕에게 끝까지 아닙니다. 저거 다윗 맞습니다. 피하 저놈 지금 여기서 놓아 보내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다 붙들어서 왕을 만류했으면은 풀려날 수도 없었을 텐데 가드 왕의 한마디 책망하는 그 말을 듣고 전부들 움찔해 가지고 아무도 한 소리도 못 아무 왕을 제어하는 그런 발언을 못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무사히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다. 이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그걸 깊이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그 감격이 너무 벅찬 거예요. 죽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그때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손 써주지 아니하시고 그 가드 왕의 눈을 어둡게 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분명히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인생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내 신세가 내가 그래도 왕으로 임명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지금 이 짓거리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미치광이로 내가 전락되는 이런 현실,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난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 라는 쪽으로 자기 시선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놓고 새해 첫 메시지로 무슨 메시지를 내가 던져야 될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정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여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시각을 본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금년 1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서운할 수도 있고 비참할 수도 있고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한풀 접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해석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 똑같은 일을 놓고서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보는 사람의 시각과 해석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달리 느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보다는 믿음의 시각으로 나와 내 자녀들과 내가 하는 일과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있죠. 네.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다. 다윗은 실수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적진 블레셋에,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 땅에 들어가서 거기 피하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실수한 거죠. 다윗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될 자가 적국 블레셋의 왕 밑에 가서 거기서 뭔가 피해 보겠다고라는 발상 자체가 신앙적이지도 못했고, 그것 자체가 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없었어요. 다윗이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은 실수한 자신을 그 실수한 자리에서부터 끌어내어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다윗을 옮겨주시고 안정케 하셨다는 사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끊어버렸다든가 다윗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여러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그 추격대에게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블레셋 땅에서부터 이제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우리가 너무 미래의 불안과 근심까지 너무 끌어다가 자꾸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현실에 내게 베풀어 준 은혜, 감사, 그것만 집중적으로 묵상하면 돼요. 예. 왜 그냥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내가 죽을 때 내가 고통을 많이 겪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미리 끌어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다윗은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자기가 겪었던 그 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는지를 4절 이하에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건지게 되었느냐, 건짐받게 되었느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했다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것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사로잡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윗이 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니지만은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죽었구나.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 순간에 여호와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 속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화살기도죠. 화살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적인 다윗의 부르짖음과 그 여호와께 대한 간구를 들으시고 7절에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다윗을 둘러 진치고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 블레셋의 방백들 앞에서, 다윗을 잡으려는 자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둘러 진치셨어. 해하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벽이 되어 주셨어. 그리고 다윗을 천사들 그 가운데서 천사들 방어하는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렇게 맛본 것 같이 너희들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 여러분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십니까?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뭐 개척을 처음부터 돕겠다고 왔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저희 가족으로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 처음에 상가 24평 3층, 지하에는 단란주점 있고, 늘 그냥 그 작은 개척교회 마음속에 밑에 단란주점만 좀 없었으면, 돌아서 올라가는 복도에 주일날 아침에 가보면 막 오바이트한 거 막 거기 다 그냥 쏟아져 있고, 심지어 변을 보기도 하고. 그 제가 주일날 아침에 그냥 그 공용 화장실이니까 그 다 청소하는데, 어디 좀 좋은 자리에 옮겨갔으면 소원이었어요. 근데 늘 지나다니면서 제일 가고 싶었던 자리가 어딘가 하면은 기남방송 자리였어요. 기남방송이 그때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남방송이 옛날에 우리 은행 아파트 상가 운하교에 있었던 자리가 원래 기남방송이 있었던 자리예요. 제가 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거기 그 자리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남방송이 거기 있는데 우리가 거기 옮겨갈 만한 경제적인 실력이 되지도 못하고, 기남방송이 거기 있는데 어디 옮겨갈 것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와서 교회를 하고 있더라. 저 그거 놓고 기도해 보지 못했어요. 그냥 마음에 저 자리 너무 좋은데 저 자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건축을 했다가 건축한 교회가 허물어져서 거기 왔기 때문에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또 마음에 한 가지 정말 부러운 게 있었는데, 이 통북천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소망교회가 있는데, 소망교회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위치도 너무 좋고, 참 저런 자리에 우리 교회가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것 또한 제가 그래서 언젠가 한 10년 전에 윤 목사님께 혹시 교회 이동 사항이 있을 때는, 교회를 처분한다든가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저하고 제일 먼저 좀 의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은행 아파트 상가에서 제가 은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소망교회 자리에 와서 우리 교회가 합병하여 운하 소망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마음에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근데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제 소원을 아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제가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은 그 위급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낱말마 외마디 비명처럼 화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만 있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맛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냥 앉아서 맨날 조는 거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그냥 자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신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은 세상 것에 매달리고 세상 것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너무 좋으니까요. 절망적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 맛을 보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긍정적인 창을 열어놓고 그쪽으로 얼굴을 향합니다. 금년 새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이미 맛보신 분들은 더 많은 선하심을 맛보시는 한 해가 되시고, 아직 여호와의 선하심을 말로만 듣고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금년이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체험하여 맛보는 기원 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말로만 들었습니다. 냄새만 맡았습니다. 맛을 체험하여 보지는 못했습니다. 남의 간증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새해에 다윗의 권면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깨닫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잘 들으셨죠? 2024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도 좀 맛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꼭 맛보셔서 기억에 남는 2024년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345장 봉헌 찬송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나운 바람 불 때 강경창 망망하게 외로운 배아청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
일때에 점에 싸고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중에 그 사고 멀며 안중에 얼굴빛 보소 배 안에도 하나님께 심히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이제 무엇보다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진 바라 소망 금을 겨니 제 아무리 성되어 넘쳐도 언덕에선 그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종들을 덮어 주시고 종들에게 입혀 주셔서 금년에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할 수 있는 한 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이모저모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베풀어 주옵시사. 그 육신으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서 주의 형통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의 손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요긴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